우리는 여러 가지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겠지만 성도로서 가장 큰 가슴 벅찬 기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다는 확신이 올 때,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용기와 평안과 배짱과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내용인데요. 앞에부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지금 이 지구를 누가 주인에 대해 움직이시는가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후에 승천, 천국에 계셔요, 지금도. 그리고 성령님이 그 대신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120여 성도에게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담대함과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영적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조롱을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이것은 우리의 각 세대에게 꿈, 환상, 비전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도들이 더 힘을 내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이 늘 성전을 출입하며 정기적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늘 하다 보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예배, 늘 구역 모임, 늘 성경 공부, 매일같이 기도, 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가끔씩 또 일어나지요. 그렇게 해서 성문 지나갈 때마다 구걸하였던 40세 정도 되는 남자 안진뱅이,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근거 의미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야, 이것 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때에 또 놀랍게 복음을 전하여 5,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일에 그러듯이 또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막을까?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부활인데 생명 걸고 담대히 전하니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 잡아서 공의에서 신문을 할 때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기뻐하며 또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하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스스로 함께하게 되니, 그러면 우리 자체가 뿌듯하고 든든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격스럽잖아요. 이렇게 선하고 나누고 그것도 기쁨으로 할 때 공동체가 막 살아나는 거죠. 생명, 예수 생명이 충만한 거죠. 그럴 때에 놀랍게 또 이 구제 문제로 두 가지 시험거리가 생겨요. 하나는 나도 좀 구제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인정 욕구에 목마른 아나니아 삽비라 부자가 자기들의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일부분은 감추고 말하기를 이거 우리가 판 것 전부 다 헌금합니다.
베드로가 어찌 당신들이 하나님을 속이시오.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고, 남편이 이어서 이제 아내가 뭣도 모르고 오다가 또 질문하니, 우리가 판 거 전부 드린 거지요. 어찌 부부가 이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일, 많은 목표, 많은 성취, 또 많은 꿈들이 있겠지만, 교회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다 하셔요. 우리는 안 하고 논다, 그런 뜻은 아니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끄시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지요. 이제 일벌백계 해서 시범 케이스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또 하나, 구제 관계로 어려움은,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성도 안에 자연스럽게 지역적인 또 문화적 차이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두 그룹이 생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쪽에서 보면 우리 쪽 과부에게 이 구제 헌금은 저쪽보다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그렇죠. 교회는 때때로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다 사람이 모인 것이잖아요. 어디에나 다 다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천사 같은 말씀을 전하다가도, 아니 그 호남 쪽 목사님하고 영남 쪽 목사님이 함께 모이면 다른 쪽에서는 다 화합하고 하나 되는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이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목사님들도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갈등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문제 안 돼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가 있기에 그걸 극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샬롬, 평안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개인의 인생에서든 어떤 고난과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기대하면서 순종,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일이 잘 풀리거든요. 다 화목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7 집사가 뽑히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의 구제뿐 아니라 이제 또 복음도 전하는 일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또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성령에 이끌려, 그들 이 집사님들의 특징이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아멘. 그래서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은 자들이,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또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저 스데반 죽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붙잡아서 이제 일정한 장소에 가두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돌을 던지고 죽이게 될 때, 우리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충만하니까,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영광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아마도 안타깝게 스데반 이렇게 응원하시는 예수님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황홀하고 감격스럽죠. 우리가요,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말할 수 없이 괴롭지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전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장면을 본다면은 내 영이 살아서 저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니, 저들이 못하는 행동 내가 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그들 향하여 용서하는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자만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고, 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스데반. 어차피 죽는 거는 돌에 맞아 죽든 사도 요한처럼 장수하여 죽든, 아니면은 어떤 선지처럼 몸을 톱으로 이렇게 썰려서 죽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는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 영광스럽고 지금도 낙원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들이 이제 더 많은 핍박이 오니까 흩어집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는 곳,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 입맛에 따라 하면 곤란하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가기 싫어하는 그곳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결실이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또 얘야 빌립아 내려가라.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가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보세요. 아니 잘하고 있는 거 좀 더 밀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가라고 하는 곳 하필이면 사람도 없는 광야길로 갑니까? 사람이 북적북적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는 때에 그렇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빌립 집사님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성령 앞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어요. 아니 광야길로 가긴 가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맙시다. 가라고 하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시길 꼭 바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는 만큼만 알려주셔요. 필요한 만큼. 그래서 순종하면 그 다음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 구스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담당하는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근데 그 사람 넷인데 그 사람은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침공으로 많이 또 흩어지거든요. 포로로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때 흩어졌을 때 아프리카로 유대인도 갔습니다. 그때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의 땅에 가 있지만은 우리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고위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관직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유대인인지라 율법을 배우고 암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그러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레를 타고 다가닥 이렇게 가는데 또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해서 오다 딱 우연이 아니죠. 성령이 적시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임에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정 걱정하지 무엇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하게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다 이렇게 꽤 맞춰 주십니다. 모자이크처럼 다 연결해 주셔서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도록 성령이 하실 테니까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순종만 하고 그토록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이제 소리를 내서 성경을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이사야 53장. 아니 다른 말씀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희망찬 말씀, 언젠가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근데 53장은 아니 오긴 오는데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은데 그 메시아, 그분이 고난, 수모,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53장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53장이 다가오면 슬쩍 넘어가거나 자식들이 이걸 코치코치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조금 화를 내요. 어떤 라피는 이걸 아주 집요하게 묻는 사람을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뺨을 때렸어요. 묻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골치 아픈 게 53장. 그런데 마침 이 내시가 큰 소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올라오시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해하시오? 깨달으시오? 이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쫙 풀어줍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이제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나 봐. 당하고 있네요.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말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저항도 못하고 당하네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합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땅에 빼앗깁니다. 이 죽음의 고난의 스토리. 그때 이제 빌립이 이것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빌립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당신께서 54년 전체를 인용은 하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죄인들 가운데 죄인 취급하여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인용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53장이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것임을 충분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도 알게 되었고 베드로도 자기의 편지에서 예수님의 고난 53장을 인용했거든요. 또 이제 사도 바울도 1장에서 53장 인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누가도 인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해.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도 많이 암송하는데 답답해. 53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진정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셔? 그럴 수 없잖아. 그것이 이제 일반 오해된 오랫동안의 그 잘못된 전통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그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말씀에 참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내시뿐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뿐 아니고 우리도요, 우리는 사실 직장은 직장 문제로 따로 고민하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로 따로 고민하고, 국가 문제는 국가 문제로 따로 고민하고, 따로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다 풀 수 있고 풀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권능, 이 진리 충만, 이런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요, 자나깨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주 고민스러워 죽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지금 집 걱정입니다. 재산, 이 재물이 걱정입니다. 돈이 걱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민한 이 돈 문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재물이 있는, 이 재물을 사용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식인 나 성도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집안의 돈 문제, 우리의 자식 문제, 내 사업 문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무슨 관계이며 나는 주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아까 4시가 그렇게 답답해 하듯이 우리도 어떤 건 알 것 같고 어떤 것은 답답하고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치, 경제, 많은 소리 이야기 들으시죠. 네, 건강에 대하여, 심리학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노후에 대해 많은 얘기 들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도 이거 좀 들어보세요. 여기 유튜브 아주 재밌는데요. 예수님 한번 들어보시고 저에게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본 자세가 인생 만사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로 하여금 지금 죽어도 영생을 이미 얻었고 장차 부활할 나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면은 항상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만사 예수님과 함께. 아멘.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면 4시가 얼마나 경건했던지 이 말씀을 사모했지요. 그래 가는 길에도 성경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크게 크게 읽는 게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잖아요. 영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읽다가 말씀을 사모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역사와 우리의 삶의 그 안타까운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다시금 부르짖으면 반드시 어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누군가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하는 문득 깨달음을 통해서든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결하지 못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해결되지 못하여 답답한 문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제 또 진리 연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주여,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유튜브 보면 항상 성령께 가져갑니다. 성령님, 이거 참 재미있고 좋은 유익합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성도로서 알고 있는 세계관, 또 가치관, 또 우리가 미래와 역사를 보는 눈이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새로운 이게 또 주장이 오면 이걸 우리가 또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이 맑아짐으로 이 혼란한 때 이제 정리된 빛으로 선 성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변들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로 통하여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 되면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국교가 되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 가면은 무슬림 영토가 주변에 아프리카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그 기독교 정체성을 끝까지 잘 지켜가다가 그리고 16세기에 그 이슬람의 그 강력한 침략을 받습니다.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그때 기도하죠. 또 마침 포르투갈이 도와줘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에티오피아는 이 기독교, 천주교, 종교회가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 출발이 그 네시였어요. 네시 그 기재부 장관. 그런데 빌립보 집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화려하고 위대하게 펼치고 싶어서 내 꿈, 내 계획, 내 지략을 다 쥐어짜서 가고자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다시 한번 바짝 차리면서 내 마음, 내 계획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묻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큰 부자가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꼭 무병장수의 100세까지 하나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직성이 풀리셔야겠습니까? 누구는 순교당하고 목 잘리고 몸이 톱으로 썰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십 년 믿었건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디까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당산동교회 미래를 준비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